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통합측 장로교회 신본사로 있었을 때에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를 하라고 목사님 그러셔서 권사님 몇 분들하고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아마 저기 응암동에 있는 응암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교회가 좀 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용 중에서 설문지를 나누어주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당신은 공동체 속에서 기다려지는 사람입니까? 거부감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고 거기다 체크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필요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 하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또한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혜리는 지금 오늘 반주를 했지만 주일날은 저희 엄마가 학교 가서 데리고 옵니다. 외출증 끊어가지고. 그리고 저녁 7시 반까지 들여보내야 돼요. 그 아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른 아이를 공부하는데 또 교회 반주하기 위해서 이제 외출증 끊어가지고 저녁 7시 반에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제가 같이 데려다 주게 됐어요. 그런데 문 앞에 학교 정문 앞에서 한 2-3명의 아이들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혜리가 내려오니까, 차에서 내리니까 좋아라고, 그리고 그를 안고 혜리를 귀엽다고 막 그래서 제가 우리 혜리가 그래도 왕따 당하지 않고 친구들과 잘 적응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 또 얼마나 가졌느냐, 무엇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영적인 삶의 정도와 깊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만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이 아무리 천한 데서 태어났다 해도 말밥통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 그렇게 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친히 사람이 되시고 임만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죄인들과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또한 복음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우리와 한몫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처럼 계속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여러가지 제사를 드려서 그 당시에만 제사 안 받고, 또 그 지나면 또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심을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 2장 13절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담을 헐어내셨습니다. 자기 안에서 화평을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 남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시원함을 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이방 선교를 하니까 혼자 어떻게 합니까? 많은 도와주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특히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바나, 브르나도, 아가이고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요 고린도 교회에서 평신도로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에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마음의 걱정거리나 근심거리를 들어주고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하면 내 답답한 마음이 시원하게 풀리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란 사람들 가운데 꼭 있어야 할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시원하게 해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섬기는 사람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15절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라고 했습니다.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라는 말입니다. 아가야 지방이라는 것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곳에 고린도가 있었고 그 지역의 첫 열매가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이제 믿음이 자라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베풀고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형제의 아픔을 이해하고 싸매주며 그들을 돌아보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모든 사람을 즐겁고 기쁘게 했을 뿐 아니라 이 일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스데바나에 대해서 너와 나와 너희를 시원하게 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상대방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마음,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교만함이 없습니다. 오직 겸손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할 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일 보면 평신도로 있다가 이제 서리집사 직분을 받고 어떤 직분을 받으면 그 처음 감격에 그냥 자기가 맡은 일을 그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에 무슨 실적을 내는 것처럼 열심히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 일로 인해서 그 열심을 해서 옆에 있는 성도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도 생기고 믿음이 좋은데도 어떻게 일이 진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좋아서 성령의 은사가 다방면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은 열매를 맺는 일보다 오히려 상처를 내고 찢어지고 소외되고 미워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모든 것을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보조를 함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의 진척이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이 일을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거두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교회에 가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바쳤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바나바가 교만하다거나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바나바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겁내고 경계할 때에 바나바는 그 사울을 대변해주고 그를 주님이 쓰시는 일꾼 바울로 변화시키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고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섬겼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섬김의 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 낮추시고 섬기는 자에서 일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은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았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섬기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여러분은 그 사랑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협력하는 사람이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여기 16절을 보니까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스데바나뿐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바나와 함께 협력하는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여기에만 언급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사람이 온 것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 기쁨의 이유는 바로 함께 일하며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협력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서로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도 참 우리가 좀 얄미운 사람 있죠. 그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지 아무리 잘났다 해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 잘하는 신앙생활, 혼자만 잘하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팀워크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모니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공동체가 힘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02년도에 지구촌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2002년 월드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승전 쟁쟁한 나라들, 쟁쟁한 선수들이 경합을 벌인 끝에 브라질이 피파컵을 거머쥐었습니다. 저는 스포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결승전은 꼭 봅니다. 축구라든지 이렇게 볼 때에 참 기억에 남아요. 그때 독일과 브라질 결승전의 전을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브라질의 그 하비우드 선수는 이 월드컵에서 5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나우드는 6골로 득점왕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비우드가 한 골만 넣으면 호나우드와 함께 6골로 이 공동 득점왕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찬스가 하비오드에게 왔습니다. 슈팅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공이 날아왔습니다. 바로 넣으면 얼마든지 호나우두와 같이 동점을 해가지고 정말 득점 왕이 될 수가 있는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호나우두를 보는 순간 하비오드는 공을 호나우두한테로 흘려보냈습니다. 호나우두가 기가 막히게 멋진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호나우두보다 하비오드가 에게 더 호감이 갔습니다. 이렇게 양보하고 협력하는 선수가 있기에 브라질 팀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양보하고 협력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3편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에 안치하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로 연합되는 모습을 보고 협력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 133편입니다.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큰 힘을 발휘하게 하는 이 협력은 우리 모두를 시원하게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가 이길 저길 때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돌아보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고 협력하면 그 교회는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고 서로를 섬기며 협력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서로에게라는 말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서로라는 말이 약 50여 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서로 뭐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이런 서로라는 말이 한 50여 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힘을 모으고 하나 되어가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 되어가는 그 사람은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들 모두가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서로를 시원하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예, 바울은 이 세상에 온 것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 기쁨의 이유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을 부족한 걸 채워줬다 하면 물질적인 것을 채워줬나, 헌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왔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는 것은 교회와 바울과 그 일양의 갈급한 마음을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교회 창립일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고 싶었지만 사정에서 가지 못해서 편지로 교회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못 가고 있으니까 아주 고린도 교회 소식에 갈급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세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고요,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이 세 사람이 바울에게 알려줌으로 했어요. 마치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가져오듯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옴으로써 사도 바울의 부족함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 나름대로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 또한 시험에 빠진 사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해와 위로를 주며
함께 있어주며 그의 말을 들어줌으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아주 젊은 나이에 남편을 사별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가가지고 할 말도 없잖아요. 남매가 있는데. 근데 가만히 있어줬는데 그냥 가만히 손 붙잡고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제 옆에 앉아 있는 것마다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상대방의 위로의 한마디가 그렇게 나를 시원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필요는 물질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 함께 있어주는 것이 큰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청산 유수같이 말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옆에 있어 등을 도드라지면서 얼마나 힘들어 힘내 이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으므로 우리 교회는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주일날 주의 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압니까? 항상 여러분들 앉는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앉는 자리가 비어있으면 주의 종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 무슨 일이 생겼을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 왜 교회에 못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모임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심으로 지도자들과 다른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생기를 부어넣어주는 사람이 더운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나 공동체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입니까? 하나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성도와 같이 안 보면 보고 싶고 보고 싶은 그런 얼굴, 궁금해하는 그런 얼굴이 있죠. 그러나 이와 대조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괜히 부담스럽고 껄끄럽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프랑스의 소설가 발자크라는 사람은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다. 한 권의 책이다. 용모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특별한 말이나 행동이 없어도 이미 그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평소 쌓은 덕이나 인격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게도 되고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40 먹은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인격적인 얼굴, 좋은 얼굴, 보고 싶은 얼굴은 단시일 내에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연륜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얼굴이 만들어질까요?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사랑을 실천해서 스스로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울에 자기 얼굴을 가끔 좀 비춰보십시오. 내 얼굴이 세상에 세파에 찌들어진 얼굴인가 아니면 은혜의 얼굴인가 한 번씩 가끔씩 보십시오.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가지고 그냥 수건을 얼굴에 썼지 않습니까? 스테반이 공중 앞에 서서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하는 것은 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기다려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부감을 주고 꺼려지는 사람입니까? 스테바나와 그 일행과 같이 겸손히 섬기기를 작정한다면,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며 협력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함께 있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더해준다면 여러분은 누구에나 기다려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원하게 하는 사람, 무더위에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